저를 때려봅시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 이게 제2차 선교 여행의 바울 일행이 가는 도시의 경로 이름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 유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전했다가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전했다고 이제 그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 당시에 이러한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하면은 그 지키는 간수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불명예스럽게 사형당하느니 내 손으로 죽겠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그 안에 불도 다 꺼져 컴컴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너 몸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횃불 들고 이렇게 불 비춰보니까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죄수들도 한 명도 감옥이 탕문이 다 열리고 창구도 다 풀어졌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밤에 가서 야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절하면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우리도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이게 이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빌립보에서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그 옆에 이 지도를 보면은요, 빌립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가 바로 옆이에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덴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스 아덴까지 가는 이런 경로입니다. 지금은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가는데 오늘 베레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베레아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게 바울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가 매 맞고 또 감옥도 갇히고 욕도 먹고 하는데도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가 또 갔다가 오는 이러한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가면 꼭 욕먹고 매맞고 감옥도 가고 하는데도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꼭 거기 가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그렇게 아는데 이 보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참으로 가서 욕먹고 매맞고 하더라도 회당에 있으면 제일 먼저 거기 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 참 대단하구나. 11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건 뭐죠? 이렇게 좀 까칠하지 않고 사람들이 누구 와서 복음 전해도 고개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며 내게 어떠한 뜻으로 내게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깊이 묵상하는. 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너그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3절 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지금 베레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에도 복음 전하는 걸 알고 또 쫓아와가지고 그리고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하고 지금을 하면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지금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피합니다. 15절 보면 아덴으로 피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험하니까 이리 와라.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욕하고 대들고 매를 때리고 감옥도 가두고 자 이러한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절대로 없시다. 진절머리가 난다. 얼마나 지독한지 가는 곳마다 며칠씩 걸려도 그까지 걸어와서 또 데모하고 사람들 모아서 선동을 하고 또 딴 데로 옮깁니다. 그럼 또 따라와 또 그러고 야 얼마나 이게 독한지 이걸 보면서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서 이렇게 매맞고 감옥 가고 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또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해코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 방법이 이게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보면은 선교 전략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가더라도 안 바꿉니다. 그대로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것 당연하다. 그 당연하다. 지금도 참 복음적인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하고 모든 교인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면 말씀 잘못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이 다 있어야
복음이 바로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경찰서에 갔다 매맞고 감옥 갔다가 풀려나고 그러고는 다시는 이 예수 전하지 마시오.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때 나와서 또 예수 그럼 또 잡아갑니다. 안 되겠다. 추방시켜버려요. 다른 나라로 이 나라는 이제 못 들어온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국에 돌아왔다가 조금 쉬면서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는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데 가세 뭘 합니까? 예수 옛자도 말 안 하고 구제사역하고 교육사역하고 이쪽만 해요. 예수를 안 전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전도는 예수 전하는 거다. 한 번 더, 선교는 예수 전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교육사역도 해야 됩니다. 구제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도나 선교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매맞아도 욕먹어도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이 막히니까 데살로니가 갑니다. 거기 막히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 막히니까 쭉 밑에 아덴까지 피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매맞고 욕먹고 감옥 가고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그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매 안 맞도록 해주고 욕 안 맞도록 해주고 감옥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오늘 시편 23편에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맞고 욕먹고 감옥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수없이 맞았는지 아마 사도 바울의 등과 엉덩이를 보면 다 터져가지고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거 이렇게 가만둡니까? 결과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빌립보세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욕하고 때리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거기서 베레아로, 거기서 아덴으로 자꾸 피하지요? 절대로 보시다. 복음은 불이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복음, 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 지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불을 질러요. 빌립보에서 불 질렀다가 이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가서 불 질러요. 거기서 매맞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어디로 가요? 오늘 여기 어디야?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서 또 불 질렀는데 매맞으니까 또 피해가지고 저 그리스 아덴으로 피하여.
결과는 어때요? 이 복음의 불이 점점 이곳 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의 불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바울이 매맞지 않게 가만 두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도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3년이고 아니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있다가 또 딴 곳으로 피합니다. 또 딴 곳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피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두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한 곳에서 20년 3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저처럼요. 그래. 저도 가는 곳마다 어려움 없고 하면 한 곳에서 20, 30년간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으로 피하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럽 전체에 불길로 쌓이는 결과는 유럽을 전체 복음화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게 매를 때린 유대인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고통당하고 감옥 가고 한 것은 결과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매 맞고 욕 먹는 거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잘된 겁니다.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이 전하지.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그래, 너가 지금 그 예수 전에 봐라. 너 욕먹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또 딴 데 쫓겨나지 않느냐? 잘했다. 박수 치면서 웃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때요? 웃어요. 그래, 그게 복음 전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저를 때려봅시다.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수 전하는 것이다. 예. 카자흐스탄에 중부 유럽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는 언어가 러시아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그랬다 쫓겨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쭉 보니까 러시아어가 통하는 나라가 어딘가 그 나라 옮겨가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돌아서 저 용인 쪽에 거기에 러시아 말이 통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모아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아주 힘있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로 옮기시면 여기서 배운 언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곳이 막으시면 하나님은 저쪽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복음은 불이다. 예.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질러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바울 보면서 바울은 선교 전략을 안 짭니다. 선교 전략 회의를 안 해요. 만나는 곳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음 전하다가 막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하라는 거구나.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다른 데로 옮기면서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참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부담이고, 그리고 전도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는 부담이 되니까 내가 직접 전도, 힘든 전도 안 하고도 전도했다고 봐주는 이게 뭔가 없을까?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전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런 전도, 고구마 전도, 또 이렇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 또 무슨 전도? 네, 찾아보니까 총동원 전도, 관계 전도, 또 연쇄 전도, CWT, 뭐 이게 여러 가지 전도 방법 나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전도를 하지 않고도 전도했다고 봐주는 게 뭐 없을까? 뭐 없을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에 대한 큰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전도에서 해방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교인들에게, 자, 양이 양을 낳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그럼 전도는 교인이 전도할까요? 목사가 전도할까요? 교인들이 전도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 전도하라 설교도 하고 또 전도 방법도 강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전도의 부담이 그래도 벗어나지를 않더래요. 오늘 전도에 대한 확실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더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봅시다. 전도, 더 크게 전도 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에는 전도를 대신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피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도 전도했어요. 바울도 전도했고 베드로도 전도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전도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신학교 가면 전도 피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되면 전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하며 사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있게 살고 싶지요? 당당하게 살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힘있게 당당하게 삽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두 가지.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하나,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가슴인데 내 앞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툭 치면서 툭 해보세요. 예, 내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에 이렇게 툭 성령이 임하면 이게 돼요. 한 번 더 두려움이 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툭. 예. 근심 걱정이 내게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툭.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이게 돼요.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 이게 올 때는 후딱 어떻게 하라고요? 툭. 그러면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은 지속성입니다.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선교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선교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보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보았던 주보, 또 어떤 데 보면은 설교 받은 은혜도 메모했던 주보, 이렇게 나가면서 저 입구에 다 이렇게 놔두고 가요. 가져가세요. 이게 주보 두고 가지 마세요. 이게 모였다가 다음 주까지 모였으면 돼요.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들 주보 교회 두면 그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 주보를 갈 때 여러분이 내가 봤던 거에다가 한 장 더해서 2장 들고 가서 집, 요즘은 빌라에 가면 전부 다 입구에 비번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우편 이렇게 함에다가 주보를 꽂아 놓으려고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빌라에 요 2장 가서 이거 꼭 꼽아놓으세요. 꼽아놓. 누군가 이걸 보고 예일교회네 이렇게 보고 은혜 받을 내용이 있고 하면 이 교회 한 나가볼까? 그래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갈 때에 이렇게 우편함에 한 2장 이렇게 꼽아 넣어도 좋고, 또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같은 동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 주면서 절대로 봅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거 한 읽어보세요. 이건 전도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아멘 해야 돼. 다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가져갔다가 집 앞에서 같은 동 아는 분 만나면 이거 주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주시면 이렇게 내가 한 사람에게 줬으면 한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까지 안 가더라도 주보 2장 가져가서
하나는 꼭 꼽아놓고 하나는 아는 분에게 줬다. 그러면 몇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2사람. 예. 그래서 주보 앞에 두고 꼽아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특히 이번 주 주보는 그리스도 함께에 이렇게 제1, 2 남녀 전도회 뭐 한나 하면 이렇게 명단이 쭉 나와 있으니까, 명단 없으면 여러분 이게 140, 50명 외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늘 참고로 보시고, 우리 전도회에 이런 분이구나, 이게 참고로 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줄 때에 뭐라고 하면 준다고요? 네, 예일교회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전달해주면 그분이 뭐 쓰레기통 버리던 그거는 그 마음이고, 나는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거 안 믿고 버리는데요, 예,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 전하면 전도다. 아멘. 11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배려하 있는 여기에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보세요. 11절.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하고, 이 2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저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교인들이 참 어디 가든지 제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집중해서 받는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제가 막 혼란이 일어날 때 있어요. 앞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쓰는데 이게 뭘 쓰는가 봤더니만 메모해서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옆 사람도 또 뭐 써가 주는 거예요. 자, 말씀 은혜 받아 적을까요? 문자 적을까요? 예,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주부에 뭐라고 쓰는데 지금 중요한 거 아닌데 열심히 메모하면 그 문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받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내가 망상하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다른 교회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근데 너그러워서라는 것은 말씀이 넉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너그러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의 새로운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내가 받은 말씀을 그거를 묵상을 하고 또 다른 성경도 읽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5년 10년 지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거를 교환으로 해가지고 주중에 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장님이 순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이 주중에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5만 개 교회 중에서 5% 안 돼요. 아주 드뭅니다. 주일날 들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설교 말씀 주일날 듣고 나서 여러분 수일주 물어보면 주일날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아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이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환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주중에 가르치고 이 말씀이 그 중에서 한 절도 받은 은혜 한 절이 내 마음에 확 박히면 이게 하나 박히면 일주일에 한 개 박히는데 1년이 52주입니다. 그럼 말씀 몇 개가 몇 구절이 내게 마음이 박힐까요? 52개. 그래 50개로 잡읍시다. 그럼 2년이면 몇 개요? 100개. 여러분이 2년만 되면 100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콱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 그렇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아주 독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러면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집중으로 보고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데 성경 가지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본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한 말씀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에 몇 절? 50절. 2년에 100절. 그럼 여러분 2년만 지나면 베레아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랑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함으로. 그럼 여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1년, 2년만 지나도 베레아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이 내 삶이 되도록 너그러운 마음이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 번 더 무엇처럼? 아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한 주간에 늘 묵상하고 그러면 어때요? 1년만 되면 50절의 말씀이 내 삶에 박히고 2년만 되면 100절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